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려드린 찬양처럼 십자가 그늘에 피하며 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펼쳐주시며 살 수 있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 성도 주일이며 동시에 내일 모레 미국 대선과 여러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4년마다 있는 미국의 대선은 미국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시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는 지도자 선거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극단적인 두 후보가 나오는 것 가운데 이번 주 타임즈의 표지에 보시게 되면 성경의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The end is near.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갈등과 첨예한 대립 가운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약 15%의 미국의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캐나다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1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되든지 캐나다는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게 되겠죠. 형편이 더 어려운 우리나라는 중고등부 학생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90%가 한국에서 살기 싫고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지도자에 관한 이 선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육신에도 페인이 느껴질 만큼 어려운 일이 있는데 타임즈의 그 안에 그림에 보면 9월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초췌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되는 사람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미래가 극히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누구를 찍으라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으로 누가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튼에 있는 복음주의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그곳 Christianity Today, 오늘날 복음주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잡지는 어떻게 대통령을 성도로서 선출해야 되는가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 성경적인 생명과 인권, 가정을 보호하는 자, 약한 자, 어린이, 노인, 장애우, 가난한 자, 이민자를 배려하는 자, 국내의 평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피조 창조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Person of Integrity, 말과 행위에 본이 되는 그러한 참 인격자가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그러나 우리에게 성도로서 매우 곤란스러운 택함을 주게 합니다. 누구를 과연 택해야 되는가? 그 양쪽이 다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또한 우리가 또 나온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쫓아 뽑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택한 사람이 아니 된다 하더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책무를 우리는 다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가운데 모세가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한 매우 독특한 설교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세겠죠. 이러한 두 번째 세대를 향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모세의 듀토로나미, 신명기, 즉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 재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실천이 강조가 되어 있고,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느렸다 줄였다 나의 뜻 가운데 원하는 말씀만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는, 가감하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10절에는 자녀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13절에는 언약인 십계명을 너희는 지켜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부모님의 세대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조차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부모들의 불순종을 쫓아 행하게 되면 똑같이 부모들처럼 죽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 롤 모델이 반대의 롤 모델로 불순종의 부모님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민수기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끌고 가고 있는 나귀를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천사를 통해 막으시며 마지막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세대를 불순종하던 부모님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가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부모들, 하나님이 아닌 바알부올과 같은 우상을 섬겼던 그 부모들,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그 부모들은 광야에서 반면교사로 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성결의 순종의 백성으로 바꾸는데 40년의 기간이 필요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출애굽한 그때부터 나온 아이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이었겠죠. 그 세대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들은 한두 명씩 죽어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을 부모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임의 역사가인 베네데토 크로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솔리니 파시즘이라고 하죠. 전제주의에 대항을 하여 정말 그 이탈리아의 그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신 분입니다. 무솔리니는 죽었고 전제주의는 타파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다시 이탈리아가 전제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역사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것입니다. All histories is contemporary history. 과거에 있는 모든 역사를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나에게 있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역사의 굴레, 죄의 굴레를 반복하지 말고 그걸 교훈 삼아 너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계사,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의 그리고 역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의 반복 가운데 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의 그 역사의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세대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보았던 불순종을 다시 반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역사를 너희의 지금의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나라는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을 당시에 있었던 상식, 당시에 있었던 지식을 뒤집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졌던 큰 나라,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 큰 나라는 애굽이 대표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일강과 같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금과 은이 많이 나옵니다. 산모작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애굽에 병거가 많고 강력한 군대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앞선 기술과 문화, 바로의 전제적인 독재의 그 통치 기술을 가진 나라, 이것이 큰 나라의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큰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스라엘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많은 천연 자원, 많은 군대, 많은 인구, 많은 기술과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큰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너희는 가게 되면 말들을 많이 갖지 말라,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라는 그 말씀은 매우 그들에게는 생소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애굽의 기준이 되는 창대함의 규모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천연 자원도 없고 광야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나라, 군대도 없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나라, 인구도 남자가 60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 기술이나 문화가 없는 것 같은 이 나라가 사람들이 너희 참 큰 나라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행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는 규모가 아닌 하나님께 겸손으로 기도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많은 것들을 가져 교만함 가운데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로 운영이 되는 나라가 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만큼 내 인컴이 없어지는데 누가 그걸 채워주지? 절기를 지키러 가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면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동안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온갖 염려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미스바를 통해 기도의 집회가 열리게 되었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마음을 모으자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때 전쟁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괴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으로 너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큰 나라, 미래를 염려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아무것도 신앙 가운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염려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큰 나라는 규모나 교만이 아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큰 나라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 다른 나라의 법도는요, 지배계층에 초점이 되어 있는 공의 자체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아는 자에게만 이게 유리하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그 공의 가운데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그래서 나라를 영예롭게 하며, 그러나 공의를 깬 죄는 그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됩니다.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수많은 법, 헌법, 상법, 민법, 교통법, 도로교통법, 수많은 법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그 법은 다 공의가 구부러져 있지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앞에 공의가 행하게 되면서 만민의 빛으로 그 공의가 나타나게 되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이 큰 나라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큰 나라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에 관한 세 개의 큰 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로 부모님의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며 너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Just one generation, 한 세대의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앞에 사는 그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과연 큰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되게 되었을까요? 규모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나라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큰 가정, 하나님의 앞에 적은 신앙이 아닌 큰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 말에 가돌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적인 거대함이 아닌 질적인 위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오밍이라고 중국에 엄청나게 키가 큰 7핏,
그러니까 2m 30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우리 휴스턴 로켓츠에서도 굉장히 농구를 잘했죠.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와서 농구를 잘하니까요,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야오밍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에 나 같은 사람이 아마 10,000명 정도 있을 거다. 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 중국의 인구가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그 중에 큰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quality comes from quantity, 질은 양에서 온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일단 수가 많으면 그 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집, 큰 차, 아니면 크다라는 것을 도덕적 선의 의미를 불어넣어 그것이 좋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라밋의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창대함, 그 권력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피라미드의 큰 것으로 그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할 초소를 만들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초소 성막은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접었다 폈다 합니다.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 땅의 삶은 애굽에서의 비교하게 되면 소유나 물질 속으로 보았을 때는 양적으로는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모든 인생이 불만족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물질주의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양적 거대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 거룩,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나야 되며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과 평강을 누리며 함께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이 질적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크다는 것은 성경에 약 500여 회 사용된 이 단어는요, 위대함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거대함에 많은 세속의 물결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 크리스탈 캐테드럴이라는 수정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 성장주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또 많은 목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레가투스라고 하는 캐톨릭의 잡지에 보면 여기에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요, 담당 교구의 그 주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개신교는 교회가 뱅크럽하여 팔렸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캐톨릭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30에이커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 건물은 적어도 50 밀리언 달러에 책정이 돼야만 되는데 불과 900만 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캐톨릭에서는 받았다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게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맥가브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성장은 질적인 성숙이 아닌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을 위해 비신자가 속하고 싶은 사회 문화적 동류를 구성하라라고 교회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 성장을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용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페라나 교회에서 여러 문화적인 행사를 있을 때 가득 찼던 그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뱅크럽하게 된 것입니다. 비신자가, 와그너의 말에 의하면 비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나 어떠한 그룹을 만들 때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묶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거대함을 추구하는 세속의 이러한 물결은 오늘날 어느덧 교회 안에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의 재정, 어느 정도의 수적인 통계가 마치 나에게 평강을 주는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가정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굉장히 숫자가 많은, 굉장히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이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면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애굽을 당시에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자들을, 가장 적은 자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그 빛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받은 은사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을 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기준은요, 놀랍게도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문벌이나 학벌이나 나의 가정 가운데 족보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좀 우리 자존심 상하게 좀 성경이 해석되어 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 그런 것들, 이렇게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 문별과 부유보다 더 강력한 그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성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모레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교도가 세운 미국은 원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을 꿈꾸어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 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독교 핍박을 피해 온 성도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세계의 슈퍼파워로 떠오르게 되죠. 경제적 군사력으로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이었고 두 번째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탕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황금기였지만 이때부터 신앙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뉴욕의 당시에 도거티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게 미국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회개와 각성 가운데 태극기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처럼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Pledge of Allegiance라고 하는, 우리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요소를 반드시 우리는 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언더 갓이라는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에 자유와 정의를 누리는 나의 나라 미 합중국 국기와 공화국에 단결하여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언더 갓을 넣게 된 것입니다. 1954년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통해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때부터 어린아이들 학교에 가게 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적인 선서를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결이 깨어집니다. 원 네이션이 아닌 디바이드 네이션,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자유, 하나님의 공의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노력 가운데 지금까지 온 미국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덧 우리도 규모의 우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큰 나라의 백성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가정, 큰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은 세상의 규모가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는 순종이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의지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며 믿음을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패역한 길로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성도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온 성도 주일,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역사가 바로 당대의 역사임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큰 나라의 백성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교훈, 또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던 미국이 점점 신앙에서는 멀어지는 탄식이 나오는 패역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선거나 정치나 여러 경제의 여러 가지 논리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은 아닌지요. 그러나 어느덧 나의 심령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우리의 교회, 또 신앙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세상의 논리 가운데 그 우상으로 규모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는지요. 소유 가운데 마음의 교만이 있기도 하며 또 소유 가운데 마음의 열등감에 있기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나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는 순종과 겸손으로 기도하는 귀한 영성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자녀를 세상의 교육이 아닌 믿음의 교육으로 하는 믿음의 전수임을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에 그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 온전히 그 통치를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